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고 16절서 쭉 기록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암송하고 쉽게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살라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 쉽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더욱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좀 쉬운 것 말씀하시고 참 누구도 아멘 하여서 쉽게 무슨 결과가 팍팍 나타나는,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고 막 그렇겠어요. 결코 쉽지 않은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사도행전 17장을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주 동안 바울 사도는 신라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딱 3주입니다. 3주.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3번이죠.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귀부인들, 헬라의 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바울이 모였던, 숙식을 하고 이렇게 머물렀던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막 침투를 해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바울 일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을 잡아가지고 저작거리에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할 것을 전한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국이죠. 모든 데살로니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수많은 속국들은 황제 주하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와서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할 짓을 한단 말이야. 황제는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인데 어떻게 예수가 주라 하느냐, 왕이라 하느냐, 있을 수 없다. 전혀 다른 나라의 영역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바울 일행을 잡아서 누명을 씌워서 죄수로 만들려고 하죠. 야손과 그의 일행은 붙들려 가서 구타를 당하고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걸 보고 결국 바울 일행은 어떻게 보면 도망가듯이 하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아테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안정되어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선교할 때에 바로 바울이 두고 온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주 동안 전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마케도니아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비전이 뚜렷하고 믿음의 행함이 분명히 나타나서 믿는 자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느냐?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멘 했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 다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 뜻을 너희들이 알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뜻이 뭐냐? 바로 진짜 기도하는 것. 진짜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나는 좀 야속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핍박,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교회를 비판하는 그들에게 뭐 벼락을 때리든지 말이에요. 하늘에 뭐 큰 음성을 들려주든지 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거든요. 자, 23절이죠. 한번 다 가서 볼까요? 23절.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자, 어디까지 이제 갑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온 인격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대. 한술 더 떴어 이제는. 기도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을 훨씬 더 이제 지나가지고 흠없이 깨끗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런 삶으로 바쳐지기를 원한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여전히 그들에게는 핍박이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가 보세요. 마케도니아 이 지역,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이 교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예.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다. 연보. 그래서 헌금 정신을 그렇게 그들이 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헌금 정신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는데 또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래. 예수님 오신다. 그때까지 너들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정말 흠없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무 탈 없이 정말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핍박 정도가 아니죠. 순교합니다. 순교. 지금도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요. 집안에서 축출될 정도가 아니라 붙들리면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이들에게 감사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만 답을 막 한 자리 밑으로 써버렸어요. 전부 틀려버렸어요. 대학도 못 갔어요. 그를 향해서 너 감사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감사하겠습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그만 잘려버렸네.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근데도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요. 잘 믿어요. 믿음의 본이 된 교회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그대로 존재하는 그들 앞에 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이죠. 자, 자막 한번 띄워봐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배불러 보세요.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그 길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어요. 우리의 길을 열었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성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문입니다. 문. 하나님께 나가는 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될 정도로 세우는 것은 많은 연단을 거칩니다. 특별히 장인에게 1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장인이 것이 장인이. 도망가다 나중에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남의 나라까지 가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라고 막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윗이 도망다니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군대가 막 꽉 포위를 해가지고 도망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워싼 거기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미친 채 하면 쭉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래도 앞장서서 전쟁할 때에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막 갔다가 오니까 자기 식솔들이 다 포로로 잡히고 없어버렸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해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의 구구절절이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감사는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며 문이라는 게 문이라. 다윗은 그것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중에 수도 없는 죄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가문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가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여전한 어려움들, 솔직히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팍팍 밀어주고 말이에요. 뭐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어디 가게 되면 메뉴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골라요? 감사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라 하는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현재 능동태거든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 힘줘야 뭐 하지요. 감사 조건이 맞아야 뭐 하죠.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순교하는 자리로 가서까지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는 뭐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택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서 원망의 사람인가 불평의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의 사람인가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지. 문이 열려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영적으로 누리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관영 집사가 들어왔다가 또 중국에 들어갔어요. 해외 그 출장팀이라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들어갔습니다.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 직원 얘기를 해요. 자기 그 직원 한 사람이 친구 따라 이제 이렇게 초청주일 같은 이런 주일인 것 같아요.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날따라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평강이 오고 말씀을 들으니까 쏙쏙쏙쏙 귀에 들어왔어요. 그때 너무나 좋으니까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고 헌금도 드리고 아주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막 읽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구축되기를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이 그에게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이제 좀 안다고 하니까 저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 갑니다.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이 믿을 바에야 그 교회 가서 믿자. 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건데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성경 읽은 그 성경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부딪히는 거예요. 좀 책망을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에 회개하라 그러지. 좀 위로하는 말씀을 주면 좋겠는데 치는 설교를 많이 한 거 어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깁니다. 나중에 교회를 깊숙이 들어가서 섬겨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많은 것이 쌓였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 무슨 지식이 많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지식이 많아져 버렸어, 그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구축해 버렸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성경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감사가 없어. 원망불평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예수를 안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한번 빛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지식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로 단순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단순해져야 합니다. 쉬워져야 돼요. 편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내 삶이, 내 신앙이,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지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아주 쉽고 단순해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삼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뭐 좀 안다고. 결국 뭡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인데도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떠니 저떠니,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에 속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요. 감사를 놓치지 마셔야 돼. 우리 신앙이 단순해지셔야 돼. 말씀 전하면 아멘하고, 주님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고, 기뻐하라 그랬으니 기뻐하고, 어떻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하는 것이,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지금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정말 부담스럽고 거기다가 짐을 더 지어주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 어떤 사모님이 80세 된 할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7세죠. 77세까지
아주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우상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분이 열심히 다른 그 소원이 한 가지 있었대. 그게 뭐냐면 80세까지 어떻든지 건강하게, 어떻든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이제 우상 부처에게 빌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만 80이 되어버렸어, 80이. 근데 그 전에 이제 77세 때에 80이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교에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진짜로 이제 80세가 돼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이제 종교를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80세가 다 됐습니다. 자, 기독교에 와서 은혜도 받습니다. 주님들 만납니다. 막 이렇게 하래. 근데 오니까 이제 진짜 죽을까봐 이제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갑니까?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다닙니다, 이제. 자기가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그래서 사모님과 상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도 많이 옮겼습니다. 또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까? 예,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왜 두렵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는 것 회개했습니까?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 입이 안 떨어진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입이 안 떨어진대, 입이 안 떨어진대. 내가 77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그렇게도 우상에 바친 거 이거 용서해달라고 입이 안 떨어져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러는 거예요. 절에 다녀보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 전부 부자만 오는 것 같더래. 몇 천만 원씩 막 내고 막 몇 백만 원씩 내도 아까운 줄 모르고 막 그렇게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특별히 개척교회 가니까 전부 가난한 사람만 모이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애는 게 아까워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할머니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할머니 속에 입을 막고 있는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이제는 그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권면했다는 감정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움 그대로 받아버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일자로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수단이라니까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들을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범사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보면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주께 감사하라. 구절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구절도 빠짐없이 1절에서 26절까지 26번이나 감사하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 이 모습 저 모습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자신을 모함해서 주저앉혀가지고 결국은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알면서도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환경을 바꿔줬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자신을 모함하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내가 이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범사에. 어떤 환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에.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 모습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이다. 그리고 나사로를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문을 연 그 나사로를 살려주니까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나사로는 여전히 송장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저앉고 에이 왜 이렇게 해결 안 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 탁 열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범사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편지를 쓰는 그 바울 서신의 서두에 또 기도할 때에 바울서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노라 기도하고 편지 서두에도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직도 여러분 죽음을 거치고 영원한 몸으로 천국 가서 이 말 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 부르시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 그랬어요. 뭐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뽑아놓은 구절이 뭐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읽을 수 없어요. 수도 없어요. 바울이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육신을 잃고 살아야 되는데도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도 그는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이기거든요.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좋은 일 생기면 재수가 좋았다나? 힘들고 어려우면 재수가 없다나? 그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 생활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으로 회복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간증을 수도 없이 드렸을 거예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었던 작사, 그걸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홀브루크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찬송하는 거죠.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니까 집에 불이 다 타버렸어요. 혹시나 하고 뛰어들어가니까 자기 두 자녀가 꼭 안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바베큐가 돼버렸어요. 바베큐가. 아내가 땅에 털떡 준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웁니다. 왜 이랬습니까 말이요? 왜 이래야 합니까?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슈몰크 목사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에 신방 갔다 와서 주일 했는데 집이 다 불탄 것도 억울하지만 자녀까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고. 근데 한쪽에서 세미한 음성이 자기 속에 느낌이 옵니다. 아들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신 그 주님이 오늘 내 환경이 이렇게 된 것에 주님은 방관자로 계시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그의 시선과 그의 초점이 주를 향해 있으니까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큰 근심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시를 지어서 감사로 주께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자체가 힘듭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식사도 마음껏 못하잖아요. 뭘 조금 많이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당이 높아진다.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뭐 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못 먹어요. 그 좋은 거. 저는 정말 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피자에 지금 꽂혀가지고 밥 안 먹고 피자만 먹으라도 먹어요. 제가 지금. 많이 먹으면 됩니까? 많이 먹으면 이제 안 돼요.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럴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젊은 분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20대에 뭐 고지혈증이 높고 막 이러니까 이젠 당뇨도 오고 뭐 뇌출혈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뭐 20대에 온대. 20대에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주께로 내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염려를 없애주십시오. 이게 순서가 아니고요.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범사입니다. 범사.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럴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더 나와야 되고, 그럴지라도 더 찬송하고 살아야 되고, 그럴지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문을 열으신다니까요. 내가 택하고 사셔야 돼. 주저앉지 말고요. 나만 왜 이런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그러는 거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요. 하나님과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까? 네? 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뚜렷이 가르치려고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그때 흠없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론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주를 이제 믿음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서라는 거예요. 나중은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항상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범사에 감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불신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안 변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으신다니까요. 문을 열으신다고. 우리 잘 알듯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바벨론의 침공을 앞에 두고 혀가 막 이빨이 막 더덕더덕 할 정도로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생존의 필수품들 아닙니까? 일어설 수 있는 희망마저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는데 뭘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대마저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지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 안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박국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뭘 택했습니까? 나는 그랬잖아. 하박국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그래야 뭐 준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한 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일어날 희망마저도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서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신앙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가면 하신다니. 가면 그분 앞에 가면 된다니까요. 내가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도 안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문입니다. 문. 궁정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문. 하나님 집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문입니다. 천국의 보고를 열 수 있는 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라디오 진행자 드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감사의 힘. 이런 영어로 감사가 땡큐 아닙니까? 땡큐. 0.3초 시간이 걸린대. 요 0.3초 땡큐 하는 그 순간에 절망이 물러가고
좌절에 몰려가고 원망이 몰려가고 불평이 몰려가고 새로운 새 힘이 돋아난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과학적인 연구랍니다. 감사한 사람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은 10년의 수명이 연장된대요. 이게 보고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과학도 지금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엔돌핀이 나온다. 엔돌핀이. 힘이 나온다. 힘이요. 감사합니다 하는, 땡큐 하는, 이 감사합니다. 그 말에 새로운 힘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정말로 이제 여러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감사 절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제가 마칠게요. 우루과이의 유명한 축구가 대표 선수 다리오 실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그 축구 선수로 픽업도 돼가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도 우루과이 대표팀에 나왔어요. 우루과이 대표 중에 가장 유력한 골키퍼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만 한쪽 다리가 잘려버렸어요.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축구 선수가 한쪽 다리가 잘리면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실바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기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우루과이의 가장 으뜸되는 축구 선수가 되어서 장애인이 된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명일 때 그랬다면 나는 그때 진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헤아려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다 몰아내시고 비판과 좌절은 다 몰아내시고 절망을 다 몰아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